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문장 또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5글자 미안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공한 CEO들에게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어떤 표현을 자주 하는가,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탁월함이 있는가 말입니다. 자, 그들에게는요, 냉철한 판단력도 있고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또 확실하게 어떤 일들을 끌어나가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80% 이상의 CEO들이 자기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그 표현 중에 하나는 바로 사과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의 직원들에게 고객들을 대할 때, 고객을 응대할 때 이 사과, 미안합니다라는 표현을 잊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미안합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고객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우리의 물건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라는 것으로도 물론 그 물건을 잘 고객들에게 팔 수 있고 또 고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지만 그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5글자는 뭐냐면 미안합니다라는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미안합니다라는 표현이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내가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그 미안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표현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할 때 선생님들이 그 좋은 질문이다. 어머, 너 어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니? 그러면요, 그 질문이 점점 커집니다. 근데 아이들이 좋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니? 그럼 그다음부터 질문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세워나갈 때 혹은 여러분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의 분위기입니다.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 아름다운 언어와 아름다운 대화가 오고 갈 수도 있고 그 공동체가 냉랭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셰익스피어 비극, 이 줄리어스 시저의 대사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아마 이 대사를 읊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율리우스 이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할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브루투스 넘어져 이런 얘기를 내겠습니다. 브루투스 넘어져 이런 얘기를 내겠죠. 여러분, 이 브루투스를 얼마나 이 카이사르가 신뢰했느냐 하면 그의 유언장에 옥타비아누스를 제1상속자로 또 데키우스 브루투스를 제2상속자로 정했다고 전해질 만큼 아주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반역자 가운데 그 브루투스가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브루투스 너 맞아. 자,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까요? 이 감정의 교감이 어느 순간부터 말라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너크리스찬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 혹은 다윗과 요나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로도 나올 정도고 영국으로도 나올 정도니까요. 자, 근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이 다윗에게는요 아주 친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누구냐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주 어린 나이에 요나단도 어렸고 다윗도 어린 나이에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에 참여할 때 전쟁에 참여해야지 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요즘 한국에서는 새총이라고 표현하게 되지만 이 물맷돌을 가지고 돌을 던져서 이 2m가 넘는 거구 용맹했던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18장 1절을 보면, 즉 골리앗이 넘어지는 장면 그 이후에 바로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여기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 용맹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준비되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단이 그를 마음속에 친구로 받아들이게 되는 장면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좀먹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격지심이에요. 자격지심. 네, 비교의식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그 중에 아주 깊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은 내면에 숨어있는 게 뭐냐면 이 자격지심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꾸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뭔가 잘 되면 되게 좋은데, 근데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잘 되면 왠지 배가 아픈 겁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사울은 왕이었는데 이 다윗이 용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 이 다윗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끝나고 났는데 막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천천히입니다. 사울이 마음이 너무 좋아요. 혼자 나가면 1000명을 무너뜨립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노래 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자, 사울 왕은 1000명을 무너뜨렸는데 다윗 왕은 10,000명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우정을 얘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이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해요. 오죽하면 그 아들에게 창을 겨눌 정도입니다. 너 만약에 다윗이 죽지 않으면 너도 나도 위험하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는데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뀐 듯 싶으면 나에게 위험함이 다가올 것 같으면 나에게 그것을 표시해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또 성경에 보면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자, 그리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너만 도망을 가야 된다라고 요나단이 얘기해주고 다윗이 도망가기 전에 요나단을 향해서 여러분 3번 표현합니다. 그리고 둘이 끌어안아요. 그리고 한참 울습니다. 자, 그때 어떤 대화를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대화를 했을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왕이 나를 죽이는데 난 어디로 가야 되나? 막 그만하면 막 울었을 거예요. 자, 그때 요나단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미안해 다윗. 그리고 사랑해 다윗. 용기를 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와 너의 문제는 나와 너의 문제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과 요나단이 성공할 수도 있었던 좋은 우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서 서로 간의 관계로 끝낸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족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고 옵니다.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둘이 해결할 수 있는,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는데 끼어들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끼리는요, 자기들이 막 싸웠다가 금방 풀립니다. 근데 그 싸움이 왜 커져요? 부모가 껴들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 증폭되기도 하고 감정은 약해지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 감정은 예전 어떤 드라마의 대사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감정도 돌아옵니다. 자, 다윗이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낭만의 가운데, 그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대신해서 얘기해요. 다윗 미안해.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감정이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자, 그 이후에 이 사울왕, 이스라엘 1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절뚝발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절뚝발이었다는 기록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시간이 지나면 2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왕자들이 먹는 그 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던 일반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네, 그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날카로운 말을 통해서 그 날카로움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다윗, 미안해.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줘. 그리고 너와 함께 갈 수 없는 나를 용서해줘. 미안해. 그 미안해의 한마디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절뚝발이로서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어떠한 언어로 채워나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언어로 촘촘히 채워나가는 하루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비록 그 사람이 우리 직장에서 나보다 직급이 높다가 아니라 내가 부모고 자녀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높고 그가 낮다의 차원이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처럼 힘은 있을 때 조심하는 거거든요. 요나단은 왕자로서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미안하다는 표현을 다윗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미안하다는 그 표현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이 아름다운 언어로 촘촘히 채워보시지 않겠습니까?